하나님의 말씀 우리 근거로 들을 때 살아난다는 말씀으로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들을 때 살아납니다. 따라서 들을 때 살아납니다. 예. 올림픽 금메달 땄어요? 예. 우리 오늘 예배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못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 시간에 또 핸드폰 보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꼭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아멘. 예배 성공해, 인생에 성공해. 몸만 우리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으로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이게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가신 거죠. 실제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입신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갔느냐? 골짜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골짜기를 보여주셨는데 영으로 데리고 가셔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냐? 뼈들이 그냥 가득한 골짜기인 거예요. 전부 다 뼈밖에 없어요. 우리 공동묘지에 가면 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뼈밖에 없듯이 온 천지에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뼈 근처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니까 너무 뼈가 많고 이 뼈가 완전히 말랐더라. 그죠? 이것은 죽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말라버린 그야말로 시체 그 뼈가 가득한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여러분 다 죽어서 뼈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뜻밖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뼈가 살 수 있겠나? 이 뼈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입장이 곤란할 때 항상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죠. 사람으로서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이 뼈가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는 계산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죽을 고비를 4번을 넘겼다 그러시더라고요. 4번을 넘겼는데 한 번은 2살 때 2층 양옥집에 살았는데 그때 집이 좀 부자여가지고 2층에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다락방에서 밖으로 내다보다가 떨어졌대요. 그 꼬마 조그만 애기가 2층에서 그냥 1층으로 밖에 길가로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완전히 죽지 않고 다행히 살았는데 뭐가 곱추가 돼버렸어요. 허리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튀어나오고 이상하게 된 거예요. 백방으로 여러 군데 다 다녀도 도저히 고칠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누가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 서대문에 이제 그때 막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서 그때 거기서 개척했잖아요. 천막교회. 그때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날 때. 그래서 거기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뼈가 펴진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하게 된 거예요. 그 길로 이 가정에 예수 믿기 시작하고 엄마가 그냥 너무 놀라운 걸 경험하고 나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냐 하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나 몰라요.
조용기 목사님을 이렇게 만든 그 장모님이죠. 이 최자실 목사님 사실 조용기 목사님을 다 스포트하고 다 이렇게 밀어준 분이에요. 근데 그 최자실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 옆에 가는 그게 어려워요. 순복음교회는. 우리 교회는 뭐 이런 데는 아무도 어렵지 않죠. 언제나 애니타임 항상 그냥 만날 수 있지만 그런 데는 아예 가까이 가는 것조차가 어렵고 가방 하나 드는 게 경쟁이 치열하답니다. 최자실 목사님 신방 가방 하나 드는 게 이게 아무나 못 든대요. 엄청 열심히 하고 교회 충실하게 하고 그래야지 겨우 그 가방을 잠깐 한번 들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어머니가 그 가방을 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인가 나중에 또 사고가 한번 일어난 거예요. 골목에서 놀다가 이분이 팍 튀어나갔는데 지금 말하면 덤프 트럭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짐을 막 어마어마하게 싣고 바퀴에 깔렸어요. 한번 지나가고 근데 뭐가 이상한 게 걸리니까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후진해서 한 번 더 지나간 거예요. 살겠어요? 이게 살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다 거의 뭐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이 많았대요. 그 적십자 병원에. 거의 다 뭐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아니면 응급실에서 사망하거나 기껏해야 그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죽는 게 거의 99.9%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은 누구에 달렸죠? 하나님께 달렸고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 열심히 하고 정말 신실하게 하니까 목사님이 또 그 최자실 목사님이 뭐 일주일 간격으로 가서 안수기도를 하고 보통 그렇게 잘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1년 2개월 만에 정상으로 퇴원했대. 아멘. 다 죽었어요. 누가 봐도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의식도 없이 실려왔고. 그런데 여러분 멀쩡하게 예? 사실 뭐 살아도 거의 뭐 불구자로 사는 게 정상일 텐데 하나님이 참 전능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안 된다 해도 우리가 불가능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 주께서 하시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살아나는 비결이 뭐냐? 이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살아난대요.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생기가 들어가게 할 텐데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나오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시면 살아나는 거고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생기가 떠나가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6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부은 마른 뼈였잖아요. 마른 뼈밖에 없잖아요. 다 죽어서 시체 뼈밖에 가득한데 거기에 뭐요?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히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 넣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살아나는 길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일어납니다. 그러면 무엇에서 살아나고 무엇에서 일어납니까? 오늘 이 마른 뼈는 여러분 하나님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른 뼈가 뭐냐? 그냥 뼈가 아니라 이거 사람인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러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라. 아멘. 이 뼈란 게 뭐냐? 이 뼈가 진짜 어떤 사람의 뼈가 아니라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소망이 없어진 사람. 그죠? 소망이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멸절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요, 죽고 살은 게 뭐로 보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소망이 없고 여러분 안에 희망이 없다면, 우리 여러분 미래에 대한 믿음의 역사가 없다면 저 여러분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예요. 우리는 시체와 같은 거예요.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안에 희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뼈같이 죽은 사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이 없고 절망이 가득 찬 사람에게 이것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분명히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절망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희망이 없음, 우리에게 있는 낙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게 뭐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 해서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선포할 때 여러분 죽은 뼈들이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랐다 그랬어요. 마른 뼈, 분명히 마른 뼈인데 분명히 완전히 시체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선포될 때 그때 보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가 살아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저를 통해서 대언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는 절망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희망이 없는 사람, 여러분 미래가 없는 사람은 그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무덤 속에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데 펜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공황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IMF가 왔어요. 여러분 다 돈을 다 날리고 망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게 다 휴지 조각이 되고, 그리고 돈이 다 없어지니까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정신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있는데 돈이 있다가 없으면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아주 잘 살다가 돈이 없어져 보세요. 보통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병원에서 이분이 60대가 넘었어요. 이제 소망이 사실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들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정신병원까지 갔는데, 근데 그 정신병원에서 소리가 들려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찬송 소리가 들려요. 주 너를 지키리. 아시잖아요, 여러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이 들리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발걸음을 따라 찬송이 들리는 곳으로 옮겼어요. 갔더니 거기에는 간호사들과 의사 선생들이 그 정신과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걸로 옮겨져서 갔는데, 거기 갔더 자기도 모르게 그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날 말씀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로 와라? 예수께로. 아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절망 속에 정신과에서 여러분 돈 다 날리고 그렇게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이 말씀 한 구절이 선포될 때 그의 심령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를 살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을 받아주는 분이 계시구나.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그분에게 맡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가 무덤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른 뼈라고 그러는데 그 절망의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퇴원을 하고 그때부터 다시 재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죠? 돈 다 날리고 나이도 여러분 많이 들고 어떻게 재기가 되겠어요? 재기가 불가능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사업을 시작해서 전국에 어마어마한 1700개 세계적인 매장을 내는 그런 대백화점 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JC 펜이라는 도시마다 이 백화점을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그런 재기를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죠? 말씀이 그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말씀이 그를 일으켜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에서 여러분 죽은 그 시체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고 거기에 힘줄을 주시고 가죽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절망 속에 있을 때 그가 너무 막 하다가 일이 너무 많고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아합 왕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또 그 부인 이세벨 이 왕비가 죽이려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슬럼프가 왔어요. 슬럼프가 와서 여러분 도망가기 시작해서 로뎀 나무 밑에 가서 그냥 죽겠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내 사는 것보다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로뎀 나무 밑에서 누워있을 때 이게 절망이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영적으로 팍 올라가던 사람이 절망의 깊은 수렁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여러분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셔서 먹인 다음에 호렙산으로 가라 하셨어. 호렙산으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너는 이제 일어나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이 뭐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산으로 가라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뭐 보약 먹고
밥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을 깨뜨리고 여러분 희망을 다 잃어버린 인생이 다시 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셔서 그 호렙산에서 거기에 갔더니 하나님이 서라 썼더니 바람이 지나가고 뭐 지진도 일어나고 불도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작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할렐루야.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큰 소리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소리예요. 그러나 세미한 소리, 그러나 그 소리가 엘리야를 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살리고 여러분 엘리야에게 사명을 줘. 너는 일어나야 된다. 너는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후계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엘리야는 절망의 자리, 난 죽겠으면 이제 뭐 우울증이 와가지고 슬픔이 오고 그래서 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야? 말씀의 능력이에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희망이 안 보이고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서 여러분 절망 속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 처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처방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거죠. 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은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은 계속 들어야 된다. 아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움직였어요. 뼈가 움직이고 연결도 되고 가죽도 덮이고 힘줄도 생겨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8절에 보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직도 완전히 살아나지 않았어요. 살아는 났어요. 움직였어요. 마른 뼈는 아니야 이제. 그런데 완전히 살아나진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한 번 더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라. 그랬어요. 자,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 또 내게 이르시되 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또 하나님이 대언하라 그랬어요. 뭘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래요.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생기에 대해서 대언 선포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번 더 하나님이 대언하라 그래서 한 번 더 대언했더니 생기야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으키는 힘, 그것이 붙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들이 곧 살아나서 완전히 살아났어요. 여러분 살아나도 조금 살아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조금 살아나면 다시 죽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날 때 완전히 살아나야 돼요. 동의하시면 크게 하면 합시다. 완전히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큰 군대로 살아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른 뼈가 아니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정도, 거기서 뭐 연결되는 정도,
거기서 가죽이 덮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살아나서 어떻게 큰 군대가 될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나라는 망했어요. 전쟁에서 져버렸어. 패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바벨론, 지금 이라크라는 곳에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찾아온 게 뭐야? 절망이다. 우리는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소망이 없고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 그런 상태, 그런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한 번 말씀을 전해서 안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또 생기에 대해서 또 대언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또 전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살아서 큰 군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 창세기 지금 금요일마다 읽고 있잖아요. 그거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창세기 좀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세요. 언제?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이 약해질 때마다,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 아브라함이 시련을 겪을 때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만 듣고는 여러분 큰 군대 못 돼요. 한 번 들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또 듣고 또 들어야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들어서 99세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오면 움직입니다. 영혼이 이제 살아서 움직여요. 그죠? 뼈도 움직여요. 살도 붙어요. 가죽도 붙어요. 예뻐져요. 아멘이죠. 예. 옆에 보세요.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 옛날 그때 그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변했죠? 근데 여러분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불완전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도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완전치는 않아요. 우리 연결도 돼요. 이제는 성도들하고 서로 연결도 되고 해요. 그러나 아직도 부족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걸 대언해요. 주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려주라. 그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된다?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요? 큰 군대로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자기 혼자 그냥 개인 플레이하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팀으로 공동체가 일어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예요. 우리 이번에 올림픽도 보니까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팀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팀으로 할 때는 자기 혼자 잘한다고 해서 안 돼요. 팀으로 할 때는 다 같이 잘해야 돼요. 다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적이 잘 나와요. 팀으로 가는데 자기 혼자 막 달린다고 안 돼요. 저 밑에 꼴찌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팀이에요. 기러기가 여러분, 기러기가 밖에서 이렇게 창공을 날아다닐 때 어떻게 다닙니까? 무리를 지어 다녀요. 그죠? 혼자 안 가고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V자 비슷하게 이게 대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놀라운 신비한 그게 비결이 있더래요. 거기 그렇게 날라서 무리를 지어서 갈 때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심장 박동 수, 그 다음에 날개짓하는 수가 월등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편하다라는 거죠. 앞에서 한 명이 아니네. 한 마리가 앞에 있고 쫙 이렇게 감으로 여러분 이렇게 날아갈 때 자기 혼자 날아갈 때보다 훨씬 많이 거의 70% 이상의
그래 수천 킬로를 이렇게 비행해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가면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지치면 맨 뒤로 온답니다. 그러면 착착착 하나씩 올라간대요.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그죠?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니까요. 하다가 지치면 또 쏙 빠지면 제일 뒤로 가면 착 하나씩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또 소리를 낸대요. 무슨 소리를 낼까요? 기럭기럭 이런 소리를 낸다니까요. 끄끄 이런 소리를 낸다고. 근데 이런 소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한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소리예요. 자기가 이게 지치지 않도록 힘을 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 나가서 뛰는 사람을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인간보다 낫다니까요. 사람보다 낫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소리를 내가지고 박자에 맞춰가지고 소리를 내가지고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수천 킬로를 비행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한두 명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함께 일어나서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기 포로로 잡혀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서 번성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될 그런 민족이 바로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은 다 함께 일어나서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복을 받아서 만천하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민족, 그게 바로 이스라엘. 그게 여러분과 저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잘 돼서 될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이스라엘,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포로가 되고 우리는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너희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 천하에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도 출세한 사람도 있고 거기서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생겼을까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거기서 몇 명이 잘 돼서 거기에서 정착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함께 일어나서 큰 군대가 돼서 어떻게 고향으로 고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야 된다. 이게 완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향하여 또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위대하고 큰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생기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그런 개인이 되고 그런 민족이 되고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믿습니까, 여러분? 한 번에 만족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완전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소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 살아나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조금 살아나고 조금 움직이다가 많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계속 말씀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그렇게 얘기합시다. 말씀으로 완전히 살아납시다. 말씀으로 완전히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되고 또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